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를 봅니다. 레위기 먼저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려 말하라. 일곱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안식일을 삼고 나팔들을 불어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삼을지니라. 너희는 그날에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고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아멘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창종 성도님 모처럼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마치고 예배 마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절 가운데 나팔절 명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레위기 23장 23절, 24절, 25절의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 거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명절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오죠. 23장 4절 앞에는 안 읽었지만 그 부분 하나님의 명절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하시면서 23장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아주 7가지 하나님의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나팔절 명절은 이 7가지 하나님 명절 중에서 5번째에 해당되는 이렇게 명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명절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는 명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절이 하나님의 명절인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명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의 명절이 나팔절 명절이 우리의 명절이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명절일 수밖에 없느냐? 이거죠. 그것은 나팔절에 되어질 아주 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팔절에 되어질 큰 일들을 이것을 깨닫고 이 큰 일들 속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각자가 해당된다고 제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깨달으면은 그러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팔절이 내 개인의 아주 명절이 또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추상적으로 이렇다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명절이 주의 명절이 되고 여러분 각자의 명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심령 속에 나팔절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팔절을 지키는 거예요. 나팔절을 지키는. 나팔을 갖다 놓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나팔절에 소파르를 불고 그 양각 나팔을 불고 막 짓는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아주 믿음으로 지키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나팔절에 있게 된 큰 사건, 아주 큰 이적적인 인류 초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인데 아주 그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나팔절에 일어나게 될 것 같은 아주 사상 초유의 아주 큰 이적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내게 어떻게 해당되느냐라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 자신의 명절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성령 의지해서 믿음을 받으시고 아주 기쁨의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팔절이니까 이제 말씀이 이게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다 망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이게 뭐니 또 뭔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아주 잘 들어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되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에 안식일을 삼고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삼을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곱째 날 첫날에 아주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아주 거룩한 모임으로 삼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월 1일은 나팔 부는 명절로 삼으라는 거죠. 나팔을 부는 명절로 삼으라는 거죠. 오늘이 9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9월 20일. 7월 1일은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의 7월 1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날짜는 유대력이에요. 유대력인데,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바로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게 나팔절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태양력으로 오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월 1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팔절을 뭐라고 그들이 부르냐면 로시 하사나라고 부른다는 거죠. 로시 하사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아주 이틀간 아주 어마어마한 아주 최고의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유대력 7월 1일은 뭘 말하냐면 새해를 말하는 거죠. 새해.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음력 1월 1일, 양력 1월 1일이 아니고 음력 1월 1일과 같은 새해, 아주 신년 원단, 아주 즉 설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력 7월 1일은 태양력 카렌다로는 1월이 아니고 이제 9월이나 10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력은 한 달이 30일 기준이에요. 우리는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31일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월 달과 10월에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력 7월 1일은 새해 첫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아주 새로운 새해를 맞는 첫날이니까 아주 큰 소망을 가지게 되고 아주 최고의 기쁨과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7월 1일을 아주 로시 하사나라고 해가지고 아주 큰 명절로 이렇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7월 1일을 무슨 명절을 지킨다고요? 아주 로시 하사나 그래가지고 새해 첫날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 같은 명절로 지킨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과 같은 거라는 거죠. 이 7월 1일의 그 나팔절은 하나님의 명절 중에 몇 번째라 했습니까? 5번째. 그 앞에 5번째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명절을 지나고 5번째 명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명절이 뭐였습니까? 오순절이었죠. 그죠? 나팔절은 이미 앞에 오순절 명절부터 시작해서 넉 달 농사가 이렇게 끝난 직후에 있는 명절이라는 거죠. 뭐 직후에요? 넉 달 농사가 있는 직후. 금년도에 저희들이 오순절 이렇게 명절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렇게 넉 달 농사에 대해서 이걸 또 깨달았어요. 넉 달 농사가 뭔지 이것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넉 달 농사가 끝나자마자 그 직후에 있는 명절이 이 첫 명절이 바로 뭐냐? 이 나팔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절은 이 나팔절뿐만 아니라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7절기가 전부 다 하나님의 명절인데 이 7대 명절은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그 실체는 이 실상은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는 것은 실체가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자보다도 실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림자보다도. 그러니까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체이신 그리스도, 실상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절기에 그 모든 것에 딱 대표해서 나타내 주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림자로 명절을 주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는 뭐라고요? 그림자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명절의 실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임마누엘로 초림하실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미리 알려준 것이 유월절 절기라는 거죠. 그리고 죽으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부활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 초실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천하셔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초림하실 것과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미리 그림자로 알려주신 것이 초림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절기에는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6월절로, 그 다음에 무교절로, 초실절로, 오순절의 그 명절로 다 이루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명절이죠. 이 네 절기는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다 이루어진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나팔절, 아주 속죄일, 이 장막절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절기라는 거죠. 이렇게 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과 또 그분이 재림하시는 이것이 실체이고, 이 실체를 아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실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예표적으로 주고 그림자로 주신 것이 명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절기의 명절 줬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 1500년 전에 이 명절 줘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셨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시는 주님이 그냥 한 번 오시는 거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어진 명절을 통해서 깨달아졌고,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지지 않는 명절은 뭡니까?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절기의 실상이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초림하셔서 이루어진 그 절기가 바로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 가지고 6월절을 통해 가지고 나를 속죄 구원해 주시고 아주 다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부활의 아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 모든 것,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또 지키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절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에게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함으로 지키게 되지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는,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는 어디 됩니까? 앞으로 내게 그것이 실상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지키게 되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나팔절의 실체 역시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팔절은 앞에 오순절 명절로부터 넉 달 넘새가 끝난 직후에 있는 첫 명절인데, 오순절 역시 그 실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뭡니까? 오순절 날이라는 거죠. 오순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오순절이 어떻습니까? 실현됐습니까?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실현되어진 거예요. 오순절이 실현되어진 것이니까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을 그림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을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성령이 오신 날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을 통해 가지고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령으로 복음을 전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가지고 너희들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거죠. 그죠? 정인이 돼가지고 아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복음을 전가하는데, 즉 예수님이 복음이고 진리니까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 복음의 씨를 뿌리고 진리의 씨를 뿌리고 아주 가꾸고 성장시키고 결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영혼 농사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 농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영혼 농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서 그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늘날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성령 시대죠.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하는 성령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이 몇 달이라 했습니까? 넉 달 농사 기간 동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예수를 믿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7년 환란이라는 걸 통해서 아주 추수하고 타작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추수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베서 땅에 묻어있는 걸 베가지고 탈곡하는 거죠. 탈곡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아주 뭡니까? 기계에 이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알곡으로 그냥 나올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콩을 할 때는 됩니까? 도르깨질로 해가지고 타작한다든가 뭐 탈곡기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알곡을 추려내는 거예요. 껍데기와 알과 이렇게 다 추려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7년 환란을 통해서 아주 추수하고 타작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전부 다 영혼 농사를 짓는 넉 달 농사 기간에 다 속한다라는 거죠. 속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의 실체이신 누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혼 농사를 지으시더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6월절부터 이렇게 절기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짓는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혼 농사를 짓는데, 그리스도의 그 전생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출생해서부터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셔서 우리에게 아주 중보하시는 그 같은 자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는 그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아주 1년 농사, 매년 짓는 1년 농사로 압축해가지고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6월절을 이렇게 이루셨고, 무교절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초설절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세 절기는 주님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는 절기가 되니까 이 모든 절기를 하나로 이렇게 1년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1년 농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해서 더 알게 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 명절이라는 거죠. 절기, 명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오순절의 성령으로 아주 복음의 씨를 이렇게 뿌리고 길러서 아주 결실시키고, 아주 결실되면 어떻게 합니까? 낫으로 베는 거죠. 낫으로 베가지고 그리고 타작해가지고 알곡은 곡간에다가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추수와 타작하는 7년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넉 달 농사 기간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농사를 이렇게 짓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은 넉 달 농사가 끝나고 7월 1일을 이렇게 나팔절 명절로 그림자로 이렇게 지키지만은 우리는 실상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상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문자적인 넉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넉 달은, 그죠? 이 넉 달은 성령 시대
2000년 기간, 주님이 오신 뒤로부터 2000년 기간이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2000년 기간이 영원 농사 기간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넉 달 농사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넉 달 농사가 끝났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다 아주 끝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아주 끝부분에.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을 통해서 추수하고 타작해서 알곡을 곡간에 들여놓을 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이 넉 달 농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끝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넉 달 농사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팔절이 돼가지고 주님이 오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 달 농사 기간이 끝나게 되면 7년 환란까지 다 끝나게 되면 우리에게 실제 나팔절의 실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날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우리에게 큰 명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절이 될 수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명절입니까? 근데 이 나팔절이 되면은 새로운 세대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로시 하사나, 새 원단, 새 첫날로 이렇게 지킨다. 그죠? 아주. 근데 묵은 해 한 해를 이렇게 끝내버리고 아주 새롭게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이니까 아주 소망이 있고 아주 기쁨이 있고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7월 1일로 로시 하사나로 이렇게 지키는 것은 그림자라는 거죠. 뭐랄까요?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나 나팔절의 실상이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야 되죠. 그보다 더 나아가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림자로 로시 하사나를 해가지고 7월 1일은 이렇게 새해 첫날로 이렇게 매번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을 믿고 실상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기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새로운 천년이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실감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지? 우리가 사용하는 기원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준하는 BC,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기준하는 AD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Before Christ, BC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nno Domini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라틴어죠, 그죠? AD는 그죠? 그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늘 기원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기원을 말한다면 AD 2000 몇 년입니까? 20년이죠. 이게 AD 2020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 오신 뒤로부터 2020년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팔절이 실현되면은 현재 사용하는 이 기운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섬을 수가 없는 거예요. AD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아주 새 세대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새 천년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새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나팔절이라는 거죠. 근데 예컨대 예를 들면은 뭐 우리는 지금 AD로 사용하고 있는데 AD라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뭐 ASL 뭐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after second event overload. 주님이 오신 후 1년, 주님이 이렇게 오신 후 2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CK, 크라이스트 킹덤, 그리스도의 왕국 1년, 그리스도의 왕국 2년,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이것은 주님이 결정하실 것이죠, 그죠? 뭐 주님이 결정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은 완전히 주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그 기원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기온만 바뀌어지면 이 땅, 이 모든 건 뭡니까? 이 천년왕국에서 다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 현재 사용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나팔절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기온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져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큰 관심사가 될 수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서 23장 24절에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 아주 명절을 삼으라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명절이 실현되어질 때, 나팔절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주님이 재림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기원으로 이렇게 새 출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그다음 이제 지금까지는 요거 이제 레위기서 23장 24절의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가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1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호령과 그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신다,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재림하시는데 뭐와 함께 재림하신다는 겁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는 거죠. 이것을 확실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또한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아주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아주 하늘 이편 끝에서부터 하늘 저편 끝까지 택한 자들을 이렇게 다 모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는 거죠. 어떻게 오신다고요? 큰 나팔 소리가 온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왜 강조하겠습니까? 그냥 나팔 소리라는 나팔이 뭐 구약에 보게 되면 나팔을 부는 것이 아주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지? 뭐 집 모임할 때도 불고 어디 전쟁 나갈 때도 불고 뭐 다 신호를 하기 위해서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아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시아사나 해가지고 새 첫날에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불 때도 뭐 이렇게 한 번 불고 끝나는 게 아니요. 아주 몇 킬이나 되는 아주 소파르를 아주 뭐 네 가지 종류의 나팔을 계속 불어대는 거예요. 다양하게 불어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월 1일 이렇게 딱 되면은 영시가 딱 되면은 뭘 합니까? 뭘 칩니까? 제야의 종소리가 땅땅 치는 것처럼 그는 나팔을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나팔을 분다 했습니까? 큰 나팔을 분다라는 거예요. 큰 나팔을. 이사야서 27장 13절에 보니까 큰 나팔을 불어 예굽을 심판해서 다 쳐내라고 예굽에서 쫓겨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의 거룩한 자리로 불러서 아주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리라.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예언하는 것인데 이렇게 큰 나팔을 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할 때는 어떤 나팔을 분다고요? 큰 나팔을 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시해 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이나 이사야서 27장 13절이나 나팔절에 하나님의 나팔인 큰 나팔을 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팔절에 큰 나팔을 부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뭐 작은 나팔 빽빽 불어도 되는데 왜 큰 나팔 소리로 내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데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구원의 대단원의 막이 끝나고 내려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큰 나팔을 부는 거죠. 큰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모든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가지고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죠. 믿어지시는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완전 무르결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로 큰 나팔을 분다라는 거예요. 큰 나팔. 그리고 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뭡니까? 소원이지 않습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죠. 가장 큰 사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가장 소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큰 나팔을 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가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재림하심을 통해서 끝나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완전무력이라 다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것이 되니까 아주 큰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나팔을 불어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나팔을 부는 것이 나팔절의 특징이라는 거죠. 나팔절의 특징. 이것이 나팔절 명절이라는 거죠. 이 나팔절의 실상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팔절에 일어나는 큰 이적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혼자 들래 오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님이 호령하신다라는 거죠. 뭐 한다고요? 호령하신다는 거죠. 큰 소리로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호령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호령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1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누가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지금 바로 곧 이때라.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거죠.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령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호령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호령한다고요? 하늘에서 지금 호령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지금 이 나팔절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실상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나팔절에 일어나는 것들이 쭉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쫙 전개되어져야 돼요. 지금 주님이 나팔절에 되게 되면은 주님이 나팔절에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오시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이 호령한다라는 거예요. 뭘 호령하느냐?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지금 주님이 호령하는 것은 어디서 호령한다는 겁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호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일어나는 자들이 누구냐? 하늘에서 일어나는 자들이 누구냐? 순교한 자들의 영혼들이 주님이 호령하심에 해가지고 그
호령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가 또 앞으로 뭐냐면 부활한다는 것은 이 무덤 속에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가 그냥 막 붙어가지고 육체가 다. 여러분들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로 뭐로 갑니까? 영으로 갑니까? 육체로 갑니까? 영혼이 가죠. 그죠? 영혼이 가다가 다시 부활하면 다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부활 육체를 입혀가지고 다시 하늘나라로 끌고 간다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의 몸은, 주님이 부활하신 몸은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거죠. 아주 이 땅에 속한 몸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몸이다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에 읽어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거예요. 어떤 몸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몸. 아주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 부활의 몸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이 땅에 있다가 영혼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영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 생명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영이, 생명이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라는 그 말에, 그 호령하심에, 그 호령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뭐냐? 순교한 자들의 그 영혼들이 아주 주님의 호령하심에 따라서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주님과 똑같은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아주 영체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집합 하게 되면 주님 앞으로 쫙 다 모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아까 24장 31절에 보니까 됩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이편에서 하늘 저편에서 저편까지 택한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다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모이도록 호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으로 내려오는 거죠. 공중 혼인 잔치로 출발하라고 호령하는 거예요. 출발! 누가 호령한다는 겁니까? 주님이 호령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활하는 자들이 어느 나라 출신이든지 다 알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주님이 하늘나라니까 우리는 뭐 한국말 하는 이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알아먹겠다는 문제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호령이 있은 후에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호령한다고 그다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천사장의 음성이 있다는 거죠. 천사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호령하는 것을 천사장이 받아가지고 복창하는 거예요. 복창하는 거. 응? 주님이 출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출발을 천사장이 받아가지고 복창한다라는 거죠. 복창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쭉 했는데 그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그 다음에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전부 다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군에서 경험했는 분들 알잖아요. 지휘관이 열중 쉬어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참모가 받아가지고 열중 쉬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국군의 날이나 아니면 대통령 취임식 할 적에 보게 되면 앞에 딱 말하면 따라서 얘가 쫙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천사장이 받아서 복창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천사장의 음성이 있게 되면 다른 천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팔 불치지 않은 거예요. 그 복창에 따라가지고. 그러면서 재림하시는 주님이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에 순교한 영혼들이 일어나서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그 뒤를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뒤따르면서 호위하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님이 호령하시면 아주 큰 음성으로 이렇게 호령하시면 그 호령을 천사장이 받아서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복창하게 되고 준비하고 있던 다른 천사들이
이렇게 큰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되어지면 움직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쭉 일어나가지고 출발하시고 그 뒤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부활한 그 성도들이 부활한 순교해서 아주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이렇게 오기라고 이렇게 약속된 그 말씀에서 된 자들이 아주 부활해서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뒤따르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도 그냥 호위하면서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 그냥 뭐 한 명, 두 명이 아니요. 뭐 수천만, 아니 수억이 될 수 있는 거죠. 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군대가 이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호령에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죠. 그럴 때에 제일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주 주님이 제일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부활한 자들이 뒤따르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뒤따라오게 되는데 오합지졸로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국군의 날 아주 군인들이 아주 발을 맞춰가지고 오와 열을 맞추고 착착착착 이렇게 행진하듯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부터 출발해가지고 공중으로 이렇게 도착해 되지는 거죠. 이것이 나팔절에 있게 될 아주 대장관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대부대가 이동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게 오는 겁니까? 보이지 않게 오는 겁니까? 보이게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땅에 한국에 오면 미국에는 안 보이겠네. 아이고 하나 다 보이고 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역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보일 수 있도록 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같이 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같이 오는 자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가 포함돼서 내가 같이 오는 자가 되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오늘의 그 식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팔절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데 주님만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서 아주 줄을 지어서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같이 내려온다는 거죠. 이것이 나팔절의 대광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한다면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내려오는구나, 나는 구경이다 이렇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딱 포함되어서 주님과 같이 내려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아주 실상으로 딱 받아가지고 있으면 나팔절 명절을 이렇게 자기의 명절로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팔절이 실현되는 그곳에 자기도 그곳에 있다고 믿어지면 나팔절의 그 실상이 나팔절 명절로 이렇게 오늘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나팔절이 자기의 명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비록 이게 앞으로 있을 이렇게 미래의 일이지만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눈이 여러분이 열려진다면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으로 지금 되어지는 광경들을 여러분의 실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뒤따르는 수많은 무리 속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가지고 아주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아주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뒤편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이 호령하시면 천사장이 음성으로 복창하면
천사들이 나팔을 이렇게 불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시게 되는데,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온다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수 믿다가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이 뭐 하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지금 이 은혜 시대가 아니라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환난 날에 들어가서 14만 4천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죠? 6절부터 12절까지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영원한 복음을 아멘으로 이렇게 믿는 자들이죠. 듣고 아멘으로 이렇게 믿는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아주 열매 맺어라, 이러겠다. 이거는 은혜 시대의 구원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영원한 복음.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14장 그 6절부터 12절까지 두 증인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14만 4천에서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은혜 시대 때 해당되는 예수 믿고 복받아 이런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환난 날에 14만 4천이 증가하는 영원한 복음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듣지 말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아주 신앙의 정규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영원한 복음. 이것을 듣고 아멘하고 믿고 목뱀을 당하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순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그러니까 14만 4천이 영원한 복음을 전가한 이후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킴으로써 죽는 자들은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다가 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정지를 지키다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죽은 겁니까? 순교한 거예요. 순교한.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순교당한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댔지 않습니까? 14장 13절에서. 그러니까 그 복은 바로 뭐냐?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 나팔절에 부활하여서 이런 어린 양의 혼인식에 청함을 받은 복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주님이 재림하셨어. 주님이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있는데 그 혼인 예식에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 복이다라는 거죠. 순교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떤 장입니까? 부활에 관한 거죠. 부활에 관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 붙은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자, 그분께 붙은 자, 똑같은 거죠.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라는 거죠. 먼저 부활한다.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는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했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아주 그에게 재림하시는 그에게 붙은 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붙은 자만 부활하고 나머지는 언제 부활한답니까? 네. 그 15장 고린도서 15장 24절에 이어서 23절 이어서 24절에 보게 되면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바칠 때 부활한다는 거죠. 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사와 권세로 다스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서 다스리는 거죠. 1000년간 다스린 다음에 백보자 심판 있을 때 그때 부활하게 돼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전부와 말씀으로 인하여 복병을 받은 자들이 첫 번째로 부활하고 5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한다는 것이 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뭐 갑자기 붙는 게 아니죠. 갑자기 속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는 예수와 하나로 어떻게 됩니까? 연합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붙은 자죠. 산재물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에 붙어서 그리스도의 이끌림 받아서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는 것은 순교하기까지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대충 예수 믿다가 나중에 주님 올 때 뭐 같이 붙어서 온다.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자기의 옛사람은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간 자가 이렇게 계속 붙어지는 거예요. 계속 지금부터 붙어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붙어져 있다가 지금 그리스도의 것으로 붙어진 자는 하나님 보좌편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같은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그런 믿음으로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니까 또 붙은 자로 이렇게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은 순교한 자들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제일 먼저 부활한다 는 거죠. 이것을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언하게 한 고린도서 15장 23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또 어떻게 말씀했냐?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에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복병을 받은 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간 왕과 제사장으로 이렇게 통치한다 했는데 이게 첫째 부활의 영광이고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이 아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하게 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다 성령으로 예언하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주 순교한 자들이 주님 재림할 때에 주님께 붙여서 오는 자고 그들이 제일 먼저 아주 부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호령하는 것이 먼저 있다고 했죠. 그죠? 주님이 호령하실 때 뭐라고 호령하신다 했습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라는 거죠. 그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호령을 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호령을 듣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부활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것은 뭐 잠자다가 이렇게 부시시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한다는 겁니까?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첫 번째로 먼저 부활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로 부활하는 자를 가리킨다. 첫 번째로 부활하는 자를 가리킨다.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함을 가리킨다.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함을 가리킨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게 큰 일이라는 거죠. 이게 큰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있는 큰 이적이 큰 기적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제일 큰 기적이고 제일 큰 이적이고 그리고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는 것이 제일 큰 일이라는 거죠. 나팔절에 일어날 이 큰 일들 큰 기적이 뭐냐? 큰 이적이 뭐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아멘. 생각 거죠. 그 다음에 숭배한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출발이라고 호령하시면 하늘에서 공중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호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인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상에 믿음의 눈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찔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늘님 보좌 우편부터 공중으로 이렇게 오니까 공중으로 쫙 내려온다는 그 모습이 순서로 이렇게 뭐 일부분만 우리가 깨달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부활절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몇 절의 말씀이라고요? 19장 14절의 말씀. 19장 14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이 광경을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아주 세마포 옷을 입고 흰 말 탄 자를 이렇게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흰 말 탄 자를 따라오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희고 정결한 세마포 옷은 그들이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이 흰 말을 타고 따라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흰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이렇게 온다 했는데 그런 어떤 자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느냐? 그 앞에 19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들이 그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내들은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입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따라오는 것을 가리켜가지고 희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은 군대들이 흰말 탄 자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아주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성경이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름들과 함께 오리라 이렇게 했죠. 구름들과 함께 온다. 또 다른 데는 구름을 타고 온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은 뭐 시커먼 그 구름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게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온다고요? 흰 말을 탔다 했죠. 그럼 하는 이 말을 이름을 연상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흰 옷을 착 빼입고 뭐 흰 두루마기를 입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흰 무리들이 이렇게 오니까 흰 구름처럼 보여가지고 또 흰 구름과 함께 온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붙잡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림자도 없는데 뭐 오른손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상을 깨달아야 돼요. 하늘나라 가면 물이 절절절 흐르고 뭐 아파트처럼 집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물질기가 아니라는 거죠. 물질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바로 환난날에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정절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가리켜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나팔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자들이 부활하는 자들이 아주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으로 재림하실 때에 신랑으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부로 그리스도의 그분의 신부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하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희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나팔절에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에 있을 어마어마한 큰 이적들이라는 거죠. 큰 이적들. 일부 이렇게 뭐 인터넷에 보게 되면 나팔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냥 뭐 나팔의 종류가 어떻고 나팔은 뭐 어떻게 나팔 빠바바박 불고 뭐 어떻게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개념적인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증거하면서 이것이 나팔절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6월절이라면 6월절을 지킨다면 6월절에는 실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각을 떼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교회들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것인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그런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죠? 지금 이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좀 깨닫기 원하는 게 뭐냐? 그 앞에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잠든 자들이 뭡니까?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순교한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도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모르는 것을 원치 않다는 게 뭡니까? 알으라는 거죠. 알으라는 거예요. 잠든 자들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말한다. 근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려온다. 주님과 함께 재림하실 때에 데리고 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16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는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도 어떻게 했다고요? 결단코 앞서지 못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팔절에 하늘에서 주님이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음성과 천사들의 그 하나님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제일 먼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부활이 먼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편에서 출발해서 공중으로 함께 내려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늘에서 있는 일이에요. 어디서 있는 일이라고요? 하늘에서. 주님이 호령하시게 되면은,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호령하시게 되면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이거는 하늘에서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팔절에 이 사건이 먼저 있고 17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17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서? 그리고 나서 16절에 먼저 사건이 있은 이후에 16절에 그 하늘에서 있던 일이 있은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젠 이 땅에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과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그 정결한 세마포 입은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군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이 땅에 살아남을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땅에.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있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했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아주 우선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우선 되는 겁니까? 예? 아까 이제
15절을 깨달아 했다고 그죠?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깨닫고 이 말씀을 들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결단코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자들이 앞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보다도. 믿어집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아주 재림하시는 주님과 그 뒤를 따르는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군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지않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이 땅에 누구냐. 이거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니까 예비처에 가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비처. 7년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적그리스도와 한패가 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신앙을 버리고 예수도 이렇게 버려버리고 적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타락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나 두정인이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정죄를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삼년 반이 끝나고 환란의 그 전삼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은 그냥 놔두면은 그들은 멸절되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예비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는 곳이 예비처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비처가 어딘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진 자들은 전 3년 반 안에 전부 다 되니까 이미 순교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전 3년 반이 딱 끝나면 이미 다 순교의 문을 딱 닫혀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후 3년 반은, 후 3년 반, 그러니까 후 3년 반까지, 그때 전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있는 자들은 뭐냐?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순교하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아주 전 3년 반은 뭐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후 3년 반은 절대로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그 7 대접에 진노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후 3년 반에는 7 대접에 아주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그 진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은 하나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7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예언하셔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뭐 이렇게 대신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복되게 후 3년 반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 예비처를 통해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비처. 7 대접의 7 호리병의 마지막이 뭡니까? 7 호리병의 마지막이 7 대접이죠. 그죠? 7 대접을 속게 되면 모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죠. 그러면 7 대접이 뭐냐면요. 7번째 대접이 뭐냐면 이 지구가 완전히 폭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구가 완전히 갈라지고 지진은 갈라지고. 그러니까 뭐냐?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6 대접이 쏟아질 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6 대접이 쏟아질 때. 이게 후 3년 반이 이제 끝나갈 때 6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 예비처에서 보호 양육을 받던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고 예수를 배도하고 믿음의 정죄를 지키지 않은 그런 자들이 아니고, 믿음의 정죄를 전 3년 반에 지키다가 그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보호 안에서 예비처에 있던 자들은 6 대접이 쏟아지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공중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 올라가면 왜 끌려가느냐? 왜 공중으로 올라가게 하느냐? 7 대집이 쏟아지면 이 지구의 생물체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세우기 위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체에 들어가서 후 3년 반 동안 보호장육을 받는 그들이 7년 환란이 끝나면서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그때 그들이 살아있는 몸 그대로 아주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대로 간다라는 거죠. 이걸 한국말로 아주 들림받는다. 한국말로 들림받는다. 중국말로는 한자로는 어디냐? 아주 끌휴, 들릴 거, 휴그라고 하는 거죠. 아주 휴그로서 주님을 맞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휴그란 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들림받는다는 것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휴그는요, 딱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이 한 곳에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아주 오직 휴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휴그가 없는 거예요. 이 휴그는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후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있다고요? 휴거가 언제 있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공도를 이렇게 딱 하실 때 그때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주님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 후에 휴거가 있다 이거죠. 아멘.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29절 30절에서 그 환란이 끝난 후에 내가 이렇게 재림한다. 주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휴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환란 후에 재림하시니까, 그러니까 환란 후에 재림하시니까 재림하시기 이전에는 휴거가 없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런데 지금 환란 전 휴거를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부분 믿는데 이거는 인간적인 소망이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라는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환란이 끝난 후에 인자가 근세와 영광으로 오신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안 됩니까? 아닙니까? 아멘. 주님이 재림하셔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7년 환란 있기 전에 1차적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그러면 휴거 돼가지고 7년 동안 공중 혼인 잔치를 해먹다가 7년 환란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하신다. 이렇게 2차로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환란을 싫어하는 자들이 만든 거예요. 환란을 싫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을 마귀가 가려버리고 받지 못하게 미혹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환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이미 우리에게 모든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줬어요. 다 대비할 수 있는 거 다 해줬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또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는 없어요. 주님이 믿는 자에게 그대로 믿게 해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뭐냐? 휴거한 성도들은 공중에서 누굴 영접합니까? 주님을 영접하죠.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그죠? 공중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공중에는 재림하신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또 순교한 성도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식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휴가한 자들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휴거하기 이전에 주님이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재림하신 거 안 하십니까? 재림하시죠. 그분이 신랑으로 오시죠. 그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오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 있게 되는데 그 공중에 참여하기 위해서 휴거된 성도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팔절에 있게 될 큰 이적이지 않습니까? 나팔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아주 재림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같이 함께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지고. 그냥 우리 한마디로 한다니까 이게 뭔가 실감이 안 돼. 그 올 때 주님의 모습이 지금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 얼굴에 빛이 광채가 사람이 볼 수 없는 장들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냥 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다시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그 엄청난 이적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나팔절에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휴거된 성도가 공중에 올라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그리스도의 신부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휴거는 마치 이렇게 좌석이 이렇게 지면 세번치가 됩니까? 막 딱 이렇게 막 들어붙지 않습니까? 그죠? 자동적으로 이렇게 막 딱딱 끌려가가지고 자동적으로 들어붙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예비처에 살아있던 그와 같은 그 자들이 혈육이 몸 그대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냥 지남철에 딱 이렇게 철이 붙듯이 그냥 쫙 이렇게 빨리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되는 성도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뭐 아니라고요?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몸입니까?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영광된 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자들도 중교에서 첫째 부활한 몸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이나 주님과 함께 온 자들은 부활체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혼인식에 신랑 신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휴거된 성도들은 어떤 몸입니까? 혈육의 몸이지 부활체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3년 반 동안 예비처에서 보호양육으로 받다가 살아있는 혈육의 몸 그대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휴거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체이신 주님과 아주 혈육의 몸으로 이렇게 공중으로 끌려온 휴거된 자들하고 신랑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은 부활체고 이는 혈육의 몸 될 수 없는 거죠. 같이 온 부활체인 그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 있다가 부활돼서 온 그들이 주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랑 신부로 이렇게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휴거되어서 재림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물론 엄청난 복이죠.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신부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단지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자들을 아주 이렇게 축하해주고 아주 그렇게 박쳐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어떤 신부의 친구와도 같은 거죠. 아주 그 신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된 성도들은 신랑 예수님이 혼인식에 아주 신부로서 주인공이 아니라 신부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신부의 친구라든가 신부의 들러리와 같은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8% 정도는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철저까지 믿고 있는 거죠.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1000명 정도 되면은 아주 극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휴거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것도 환난전 죽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된 자들이라고 그라도 된다면 아주 복이 있지만은 환난전 죽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휴거되어서 재림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체가 아주 큰 복인데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아주 엄청난 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환난전 죽음은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자들은 주님 재림 후에 있을 휴거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휴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됩니까?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난 전에 휴거된 자들은 자기들은 환난을 우리는 안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믿든 믿지 않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환난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안 되십니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들은 다 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신다는 거죠. 배도하는 자리.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끝나게 되면은 이 지상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기원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주님 재림하신 후 이래라. 아니면 뭐 그리스도의 왕국, 뭐 CK 해가지고 그리스도 킹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기원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때 휴거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인 그 천년 왕국에서 1000년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 재림하신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백성으로 공중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와서 그때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복이죠. 그런데 환난 날에 배도해서 음부로 직행하는 자보다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으시는 겁니까? 네. 여러분이 환난 전에 휴거를 말하면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의 목배임을 받았고 순교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1000년간 통치한다. 천년 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자들은 왕으로서 통치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거된 그와 같은 자들은 뭐로 들어가는 겁니까?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휴거된 자들이 왜 신부가 된다고 이렇게 보느냐?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왜 하느냐?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 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뭐 신학박사들이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어디에서 그렇게 속을 수 있느냐?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 속에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죽은 자가 일으켜지고 아주 우리도 변하게 된다. 죽은 자가 일으켜지고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고 우리도 변하게 된다.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주님 재림 때 있게 될 일로 이렇게 깨닫고 거기다가 붙여버리는 거죠. 이 말씀은 주님 재림 때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신 1000년간 그리스도의 왕국이 끝난 후에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남은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혈과 육으로 갈 수 없다고 그 앞에 바로 50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느 누구든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휴거를 말하는. 그러니까 휴거로 잘못 아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나팔이라면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 우리도 변화한다. 마지막 나팔이 되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부활의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지막 나팔은 주님 재림 때 부는 나팔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재림 때 부는 나팔은요 7째 나팔이라고도 하고 큰 나팔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7째 나팔이 불 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통치하려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은 주님 재림 때의 나팔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이.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52절의 말씀은 그 마지막 나팔은 주님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재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간 이게 천년왕국을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한 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천년왕국을 아버지께 바치고 아주 백보자 심판의 심판자로 심판할 때에 그때 마지막 나팔에 그 모든 나팔이 다 끝나는 거예요. 최종적인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했던 죽은 자들은 그때 부활하게 되어지고 천년왕국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해서 하늘나라로 가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주님 재림 때 휴거 사건으로 딱 이렇게 아주 짜고를 해가지고 굳세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속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속이는 마귀였던 속이는 역사에 다 이렇게 속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나팔절이 여러분들의 명절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믿느냐? 주님께서 주님께 붙은 나에게 나팔절 명절의 그 실상이 그대로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주님이 믿게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팔절 명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팔절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고 직접 우리에게 적용됨으로써 아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나팔절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저희들이 소망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같은 명절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